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나뉜다, 구별되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아주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공적으로 잘 믿는다고 인정받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마치 신학대학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걸어서 논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들의 눈에 시비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인들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만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규정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BC 4세기와 5세기 이때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전문 율법 전문가가 이런 계층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고 또 실생활에서 거의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까지 만들어서 수만 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5절의 장로들의 전통이죠. 전통이라는 말은 이미 굳어졌다, 일반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트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손을 씻고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일 수 있지만은 영적이거나 종교적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처음에는 잘 해보겠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꾸 전통에 자기를 가두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법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 뭡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것이 몸에 배고 관습화가 되면 절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처럼 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자, 손을 씻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씻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에 보면은 몇 번 씻으라든지 씻을 때는 손목까지 팔목까지 어떻게 씻으라 이런 얘기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의 시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진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 여기에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신이 없이 전통에 배어 있는 사람,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형식이 중요한 겁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은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면 그 형식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요란하고 꾸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삼첨화는 좋은 형식의 최선의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그릇에 담긴 내용도 잘 전달되고 잘 보존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유전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가게 한 겁니다. 8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절, 1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를 모실 의미가 없다. 나는 부모에게 용돈을 줄 의미가 없다. 자, 그동안의 전통을 이용해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전통을 악용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담아야 될 내용을 다 빼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자기 교파만 옳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리고 다른 교파를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급속냉각될 겁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또 자기를 우월하게 보여주는데 써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파가 복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껍질을 붙들지 말고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르반이라는 말, 이미 드려졌다. 이미 선물로 바쳐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모의 공경의 책임을 피해가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더러우면 더러운 겁니다.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그릇이 깨끗하다고, 내용이 더러운데 그 내용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형식, 보기에 참 좋은 그런 문화의 옷,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형식보다는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빛나는 복음이 중요합니다.